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요만하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몸이 그에게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된 그런 말씀은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에요. 왜냐? 그분은 영이셔요. 영인 하나님은 사람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리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누구예요? 이사야에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물론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전에 택한 그런 백성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아담 안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주와 관계를 반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꼭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광명을 비치시고 그 빛이 곧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친 것을 요한복음 8장 12절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 없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전해지냐?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 성품이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공의를 행하시며 신실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백성,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보면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어요. 시온 했다면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쉬고 계시고 또 여기 시온 성읍이다 또 그렇게 표현했는데 유다 성읍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다른 데서는 시온의 성읍이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시온 성읍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성읍 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그 도시 이름들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했다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했다면 에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런 곳에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 성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쉬신다 이런 표현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했어요. 그럼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 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을 다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예루살렘 시온성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그 비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를 붙이셨는데 그 포수 기간이 70년이에요. 이 70년의 기간이 왜 생겼냐?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 집 사람들에게 이제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그런 행실이 한 그때를 하나님 추억하시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을 해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게 됐던 상처가 났고 그리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니까 바벨론 왕, 이 바벨론이 당시 유다 나라를 이제 봉신국가로 유다 나라에게 이제 조공을 취하면서 유다 나라를 이렇게 이제 돌봐줬던 그런 국가였어요. 거기 이제 왕이 무로닥 발라담이라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가 지금 고침을 받았다고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는 사자를 보내서 글과 함께 예물을 보냈어요. 그 글과 예물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사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기명과 은기명과 각종 보석과 국고성에 있는 모든 군사무기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고 이 땅을 다 보여줬어요. 낱낱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그에게 뭘 보여줬느냐 했을 때 그 다 보여줬다고 그렇게 토설을 했어요. 그 비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뭐예요? 용사의 힘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말의 힘줄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의지해?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의 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만 내어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굴려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뚝하니 뭐야? 자기 나라와 연합한 연합국가의 그 왕의 친서와 작은 그 예물, 그것을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거기에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준 그 내용이 하나님을 회심해서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리고 그 왕중에서 바벨론의 내시가 될 그런 사람이 이제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이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제 내시가 된 이런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구원을 받았던 이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당시 그 유다나라를 에워싸고 있던 이제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굉장히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 유다나라를 완전히 회멸시키고자 왔던 그 모든 원수도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전쟁이 없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결국은 믿고 의지하지 않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모든 그 후손들 있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70년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이사야서 39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계셔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이제 찬 거예요.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원수에게 끌어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포수 기간, 죄의 징치를 이들이 70년간 다 이제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가서 너희 모든 죄과를 내 손에서 70년간 너희들이 다 당했기 때문에 배나 받았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그 대가를 다 치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육신에 원래 예수님 믿게 되면 죄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줘서 신명기 30장 6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음에 악이 다 떠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들을 끌어들이면 소리도 못 내고 또 말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 섬겼어요. 또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에 엎드려서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원래 이런 거에 가서 이방인들처럼 그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기 때문에 역정을 내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칙하시고 그리고 원수에게 내어 붙여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간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겠어요.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왕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기느라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오직 너의 하나님만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책이시에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던 그들이 이제 다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여 소리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 육신의 목숨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허물어진 담이야. 그리고 광야와 같아. 여러분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은 이 사막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사람에게 먹을 채소도 내지 않고 물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사막과 같다, 광야와 같다 라고 여기서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 심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슬을 맛보지 못하고 담배를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시원한 성령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치는 자여 소리하여 가로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고 악한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 어둠에 거하고 불법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있게 되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르하우, 퓨르마, 이건 이제 히브리 말 르하우, 퓨르마, 헬란 말, 그리고 스피릿, 영어, 한국말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신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면 그들이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임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까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셔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있고 또 그리고 마귀에게 종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명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저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기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골짜기마다 돋워주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오느냐? 아주 신랄하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아주 명확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에 빠져서 우상숭배하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대시는데, 오른팔을 들이대시는데, 이 오른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야, 여호와의 팔이야. 이 여호와의 팔, 손 했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모든 땅들, 이게 다 사람의 심성을 말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로 보면 나로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뭘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예요? 마음에 할례 받고 마음 가죽을 메고 신약에 와서는 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친구로 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쑥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많이 열매를 맺는다. 법칙이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유이고 죄고 죄 본성이고 사람이야. 이 세상 지식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꽤 생각이 안 나요. 이 세상에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많이 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헛것을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설쳐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죄의 본성이 있어. 죄의 본성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터에 있다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터에 있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은 그거에 부딪혀서 결국은 습으러서 떠밀려 내려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힘든 일과 공고가 있어도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뭐예요? 그런 곳에 부딪혀서 결국은 떠내려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5절 한 절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육체 있고 죄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위에 머물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보라, 이건 헬라인들은 블레포, 영어로는 시, 이런 말인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지칭하시는데, 가르치시는데 그 보라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걸 모든 육체가 본다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신 분이 있어요. 천사의 증거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서는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아주 기적적인 그런 방법으로 오셨어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오트라는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여인의 자궁에 잉태되어서 그분이 세상에 10달 동안 배불려서 배 아파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몸에 들어와서 사람의 육체를 빌려서 세상에 육체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를 내는데 그 가지가 곧 여호와 우리 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는데 그 유다 백성 가운데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직접 증거하신 것이 여호와 우리의 의 했다면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한 것이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한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해주면은 5절부터 6절 구약 1086쪽 이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제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오신 거예요. (1086쪽) 다 찾으셨어요? 5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바로 여호와의 우리의 의, 바로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서 뭘 나타내시냐?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공의를 나타내시고 죄에서 떠나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모든 것이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정직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속에 오신 여호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행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내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실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뭘 나타내? 공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롭게, 지혜롭게,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 받아서 높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거고, 우리 모든 행실이, 우리 행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되신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지혜예요. 지혜. 바로 성령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서 여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 세상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우리를 세상 사람이라 이렇게 칭해요. 세상 사람 중에서 두 종류야. 악을 포함하고 있는 죄인이 있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의 세대에 계셔. 시편 14편 5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들과 함께 계시고 죄인에게서 죄를 구원해서 의인과 함께 계시면서 6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의 의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면 이 사람은 과실 말이 된다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 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으면 성령님이 뭘로 오신다? 보너스로 오시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야. 각각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또 오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면서 우리 속에서 씻어. 뭘 씻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보여 영원한 속죄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 로마서 8장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안 만나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사도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 노력과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먼저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한다고? 간구하고 계신데 이 간구라는 것이 바로 프레이어,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또 그리고 여기 26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일과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야. 됐습니까? 네. 이런 말씀이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페이지 신약 33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십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죄 씻음이야. 죄가 씻어서 죄가 없어진 그 상태를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페이지 419쪽. 19쪽.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라 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종말에 되어질 그 일들을 이제 계시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그가 이제 백말탄 그런 눈을 이제 봤어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419쪽 11절로 1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만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모래에 많은 열관이 있고 그 또 이름 쓰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라.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제 보면 이 세상에 악을 척결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안락처로 이 세상에는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는데 그분의 그 모습이 백마를 탄 그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옷에 피가 뿌려져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 그리고 그 피 뿌린 옷이 뭐냐? 그 충신과 진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흘린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야. 끝없는 죄사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피가 우리가 이제 다쳤을 때 이제 피가 나지 않습니까? 혈흔이 아마 이게 이제 딱지가 져서 이제 나으려면 한 2주 정도는 다 나. 자,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 피가 태양빛에 아마 하루 다 말라버릴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말라버리면 그 죄사함의 효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죄의 본성이 있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죄의 본성, 죄 짓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 성경은 나를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거든. 하나님, 저 죄 짓는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제 목숨을, 이 모든 죄를 다 주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이 죄 짓는 생명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완전한 율법이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을 다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죄를 사해서 영원히 완전케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해요. 이때 당시는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야. 야, 장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신다. 그걸 보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인 눈을 가진 이런 존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았고 500의 형제가 봤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알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이라. 그래서 저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도록,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줘버렸대요. 그런데 제자들, 하나님의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보고 알고 깨닫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도 수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실상은 그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해서 악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생명과를 취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까봐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죄는 사해줬지만 육신의 죽음이 있도록 세상으로 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죽음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에 취해서 영원히 고통받을까봐 에덴의 동산에서 내가 쫓으시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완전히 봉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모든 죄를 다 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버려 주신다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세례와 십자가의 할례를 받아서 이 고로스 2장 11절과 1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도록 주님께서 옛사람을 죽여주시는 역사,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며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벗겨주시고 죄 짓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그 타락한 천사의 아들들, 이걸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뿌리신다? 씨를 뿌려요. 거듭난 거룩한 의인된 주의 종교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씨를 뿌리셔요. 무슨 씨? 말씀과 성령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강한 자! 요람이 힘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데 아주 강한 자로 오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강한 자는 어떠한 분인가?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와 있어요? 다? 타락한 천사 마귀가 와 있는 거야.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마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한 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9절 한번 28절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을 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의 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마귀의 나라예요. 여기 27절에 그런 이야기 있는데, 26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은 왜냐면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되는 종자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런 말 하니까, 야,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어떻게 사단의 집이,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런 말씀하셔서 예수님 없는 곳이 마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8절에서는 보면은 내가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 걸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기 29절에 보면 사람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 인자, 육체 가운데 오신 그런 분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어떤 집이 있는데 그 강한 자를 내쫓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세간, 그 집을 차지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이 공중 권세라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인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마귀와 귀신, 용기의 배면. 이 유괴속한 그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강해.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마귀야 나가라 암만 해봐도 소용없어요. 불교, 유교, 신두교, 뭐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귀신 내쫓는다고 하잖아요. 육각 보는 거야. 마귀와 마귀를 내쫓으니까 천만에 왔습니다. 마귀를 내쫓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오시면은 먼저 사람 속에 뭘 내쫓자? 마귀를 결박해. 그래갖고 내쫓는 표현을 이제 늑탈한다 그래요. 결박해서 그냥 한마디 신문 속에서 꺼져.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해서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음이라 그 세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세간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마음에 주인 삼아야 되냐? 마귀를 내쫓아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마귀가 있으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요. 이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예요. 평생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각종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주 세상에서 너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뭘 알고 또 그리고 너가 이 세상에서 권력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뭐 이런 것을 부추기고 마귀를 주인 삼아서 이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풍족한 것과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하나님과 같이 된 폼을 잡고 살도록 그렇게 미혹해서 결국은 사람들 얼굴과 다 지옥을 끌고 가요. 그런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뭐냐? 죄를 버리지 않고 목사 이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의 종로를 타고 양의 탈을 쓸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양의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서 순종해서 주를 믿고 따르는데 예수는 뭘 두신다? 자기 양무리를 인도하는 암컷들, 그냥 충실한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는 목자로 해서 주의 종으로 해요. 여기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013쪽. 주님의 말씀 잘 듣는 종이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인도해서 예수님에게 중매하고 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종들이에요. 한 목소리, 1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물 한번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서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가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들이라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양무리를 양무리를 맡겨주셔서 그리고 그 양들에게 때를 따라서 생명의 말씀으로 젖을 먹이는 그런 자들. 이게 예수님의 암컷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말씀입니다.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주의 종이래이지, 주의 그런 목사라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게 다 하나님이 됐어. 성령님이 됐어. 죽지도 않는데 그렇게 거짓말시키고 그리고 무슨 타작을 해? 마지막 때 천사를 보내서 타작마당을 정하신대.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염소와 양들을 분별해서 왼편에 있는 염소는 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 타작마당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한 백성들,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사람들, 이 양들을 이제 분별하는, 이 분별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지. 뭐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두들겨 패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짓 선자들은 다 뭐예요? 거짓 목사들은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hum신 두들겨 패서 자기를, 거짓 선자인 자기를 추종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을 종사하는, 이래서 묻지 못할 일들이 지금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끌어모으고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다 천국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종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게 넘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종들을 택했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활로 임하실 것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은 증거를 남기셔. 그 택한 백성들이 증거를 남기시는데, 이사야서 40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증거를 남겨주시느냐? 여러분, 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 교통사고 난 것을 목격한 그 목격자가 있게 되면은 그 교통사고 난 그 사람 피해자가 진술하는 거가 분명하게 법정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모든 아이러니한 그 문제들 증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묘연해진 그 사건이 완전히 판결이 나는 이런 일들이 뭐가 필요하다? 목격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에 보면 뭐예요? 프랑카드 이렇게 거기에서 보면 맨날 몇 시에 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난 목격자를 찾습니다. 배상 얼마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만큼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 하라 했을 때 그 증거 없이 보라 그렇게 무식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우던 건물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이게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사람이 지었을까요? 아, 이게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이거 몰라봐. 사람이 지었죠. 아, 이게 사람이 지은 거지. 그게 사람이 지은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못 봐도 분명히 사람이 지었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이 가죠? 인정이 되죠? 네. 그럼 맛있는 사과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입니다. 이거 사람이 만들었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프랑포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체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택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 24살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작정하고 그런데도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 30년간 헤매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게 하시는 거야. 이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신성의 능력, 그 신성의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동해안 가면 파란 바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거 파도 치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동해안 바다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어요. 밤이면 하늘의 별, 달,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솜씨 분명하죠? 이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셨다?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이 양심이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꼭 알도록 하는 알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줬다?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성경을 주셔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응? 여호와님이 이걸 명했고 여호와의 심의를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야.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각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불러서 이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만나는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서 표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편지라고 해요. 편지. 나의 증거야. 편지는 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증거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건 성경 말씀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뭐야? 약속의 성취야. 자, 그런데 그분은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오면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성령이 너희 속에서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였던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일간 있다가 이제 하나님 보좌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되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증거를 준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는 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사망했다면 아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상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을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야채 모든 사람이 죄로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다. 우리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 육에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불법이야, 불법.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 마귀가 그 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죄를 범하는 마귀의 나라를 제거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체 가운데 오시는 거야. 성령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사람들 속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시공을 초월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영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있잖아요. 그가 오면 사망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육에서 영으로 또 정력적인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또 이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육신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가운데서 옮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면 우리 마음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모든 죄가 사해져. 골로새 2장 13절, 또 디도서 2장 15, 16절.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죄를 범치 않고 거룩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는 이런 증거가 나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봐야지 되느냐?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See. 내 안에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 짓고 지나러던 이 더러운 영혼 있잖아요. 더러운 마음. 이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주님은 새로운 분이에요. 선한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에베소 2장 10절에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새롭게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느냐? 너희 믿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의가 왕노릇하네. 이 의가 왕노릇하는 것은 뭐예요? 악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악한 것이 와서 의인의 법에 유혹하거나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3절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한 자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요한서 3장 6절과 9절과 5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디서 본다? 내 내면에서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 성령 온 성도들은 그러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족에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런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